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만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잠시 멈추고 종교개혁 신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한 번 다루고 주일 오후 시간에 소모임 시간과 주일 오후 기도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겠고요. 오후 시간에도 45분 그래서 3시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종교개혁 이전 신학의 역사라는 주제인데요. 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당연히 그 전체 역사를 다룰 수는 없고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하여 꼭 필요한 내용들만 좀 다룰 테니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제가 생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미리 좀 구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부터 있었던 분들은 제가 아마 조각조각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교개혁은 정확하게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죠. 95개조 반박문이라 하면 당시 로마 교회, 로마 교황청의 신학에 반대하면서 붙인 95개의 신조들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 곧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인 회개가 육신의 정욕의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 거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 형벌이 계속될 것인데, 즉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였던 것을 선언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내용들이 여러분 다소 낯설고 생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에 이 조항들은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었어요.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구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반박문의 동기가 있었죠. 면죄부를 판매한 겁니다. 면죄부라고도 하고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죄를 면하여 준다 혹은 벌을 면하여 준다. 이런 증서를 로마 교회가 판매를 한 겁니다. 왜 판매했는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해서 돈을 걷어들여서 이 성당을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면죄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죽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 죽은 가족 중에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조금 드릴 텐데요. 연옥에 간 그 가족들이
연옥에서 벌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교황 또는 사제들의 용서의 권한이 필요한데, 그 용서의 권한을 증서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면죄부, 이게 면벌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면죄부는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시작된 이래 원래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독특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헌금한 후에 면죄부를 얻고 교회가 정한 회개 행위를 하면 교회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황과 교황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로부터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이런 교리가 당시 중세 교회,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루터는 이와 같은 신학과 이와 같은 교회 행위에 대해서 95개조 방방문을 통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방방문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거죠. 95개조 방방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고로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평안도 없는데 평안하고 부르짖는 예언자들은 다 물러가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을 향하여 십자가 하고 부르짖는 모든 예언자들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인은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훈계받아야 한다.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위안에 의해서보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라. 루터는 면죄부 판매와 사제들의 사죄 선언, 그리고 교회가 부과하는 회개 행위를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당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훈계와 고난을 받음으로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갈 것을 권면을 한 겁니다. 이 반박문은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어요.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죠.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세계사의 변곡점이 되었어요. 유럽 국가들의 영토가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정치와 교회가 하나 되었던 그 상황을 바꿔냈고요. 새로운 왕정 정치를 탄생시키거나 아니면 공화정 정치를 탄생시켰어요. 무엇보다도 거짓 교회가 타파되었고 참된 교회가 회복이 되었죠. 종교개혁은 그와 같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바꿔낸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16세기에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필요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배경이 뭘까요? 왜 16세기 유럽 사람들은 당시 로마 교회를 거짓 교회로 규정을 하고 올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그토록 애를 썼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까지도 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5세기로 좀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아주 극렬한 핍박을 받았었죠. 1세기부터 3세기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혹은 다른 여타 종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화되면서 핍박이 멈추게 되었죠. 그러면서 성경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신학이 정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5세기에 팔라기우스라는 신학자가 등장을 해요. 원래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교회의 신학, 그 중에서도 인간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해요. 인간론이 여러분 뭡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신학이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당시까지 인간론은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범죄의 이유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을 한다. 죄인으로 출생한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죄책과 오염 가운데 있다는 뜻이다. 죄책은 죄의 책임, 곧 죄에 따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염은 그 죄로 인해서 본성이 타락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상태다. 스스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펠라기우스가 이것을 거부합니다. 펠라기우스가 볼 때 인간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예컨대 자기의 관찰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의 본성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라고 본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스스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더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선한 삶, 더 완전하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모범적 구원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모범적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기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근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구원자로 본 거예요. 그는 우리 삶의 모범이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를 모범적 삶의 절정으로 보았어요. 가장 희생적인 삶, 가장 사랑의 삶. 펠라기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사건이 아니라 사랑의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5세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이 굉장히 인간적이기 때문이죠. 인간 본성에 대한 찬사,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무한한 긍정,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결여된 존재,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자존적인 존재. 이게 펠라기우스 신학입니다. 단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삶이 더 윤택하고 인간의 삶이 더 선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범으로서 필요하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신학이었어요. 당연히 이런 인간의 선함을 강조하는 신학은 많은 추종자를 불러왔습니다. 예,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학자가 등장해서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그는 스스로 선을 발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그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오염되어 스스로를 발견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구원자는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오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분이셔야 한다. 곧 죄로 인해 책임과 형벌을 대신하여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고 오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를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과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짊어주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오염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으로는 획득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간론 그리고 구원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딪히죠. 이게 5세기에 일어났던 신학 논쟁이에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했을까요? 둘 모두가 성직자였습니다. 둘 모두가 수도승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차이는 이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 본성을 경험과 관찰에서 찾았어요. 경험과 관찰에서. 그는 자기 안에서 그리고 자기 주변에서 그와 같은 결론을 얻어낸 겁니다. 내가 나를 봤는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충분히 선한 것들을 선택하더라.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죄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이 논쟁, 곧 인간 본성과 구원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사실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5세기가 지나고 6세기가 들어서면서 소위 말하는 로마 교황청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로마 교황청이 생겨나면서 당대의 다른 국가들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니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 교황청이 당시 논쟁이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시도하기 시작하는데 529년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렌지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오렌지 회의. 여기에서 로마 교황청은 펠라기우스를 정죄해요. 펠라기우스의 신학이 틀렸다. 근데 동시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도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애매한 신학을 택한 겁니다. 이런 신학의 스탠스, 이런 신학의 위치를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해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반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이긴 한데 절반만 받아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중세 교회 로마 교황청은 펠라기우스의 의견 절반, 아구스티누스의 의견 절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예컨대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이런 건데 인간의 타락을,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그저 질병으로 이해했어요. 그저 연약한 정도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선함이 인간의 선함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 곧 인간의 그 도덕성이 병들었다고 평가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든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이 병든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뭔가 애매하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기는 하나 전적인 구원자는 아닌 겁니다. 나를 도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조력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연합이 될 때 일어난다. 소위 말하는 신인 협동설,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견해는 중세교회 최초의 교황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레고리우스 1세, 그레고리 1세라고도 부르는데 그레고리우스 1세에 의해서 채택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믿는 바랑 똑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그가 말하는 죄인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선과 악을 택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가 아니라 선을 택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 선을 택하기에는 너무나도 병이 든 상태,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상태, 이런 연약한 상태를 죄의 상태로 인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연약한 상태인 죄인을 올바른 선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교회가 영세 등으로 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영세는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나 성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소위 말하는 선행적 은혜라는 얘기예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교회에게, 특별히 교회의 머리인 교황에게 주었다고 주장을 해요. 연약한 상태, 병든 상태인 인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와 그 연약한 상태에서 선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간에서 누가 역할을 한다고요? 교회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의, 로마 교회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반펠라기우스주의,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합쳐져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주장에 교회의 사제권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투입되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제권.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막강한 권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조차도 교회가 행사하는 이 사제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중세교회가 당시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결합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 신학은 천년의 세월 동안 로마 교회의 신학이 돼요. 자, 정리를 좀 해보죠. 여러분, 펠라기우스주의가 뭐라 그랬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은 선한 것을 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선행을 위한 동기부여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다. 사람은 은혜를 통해 선행을 위한 힘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선행을 위한 동기를 얻는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이것을 순화시키는 것이죠.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과 죄는 전적인 결격 사유라기보다 질병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질병을 고치고 연약감에서 이끌어내 줄 수 있는 은혜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펼치실 때 그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고 인간은 그 의지를 낼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인간의 완전한 죄성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들이 말하는 죄성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달라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는 것처럼 보이나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은요, 모두 카톨릭 교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는 기대와는 달리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주범이래요. 제가 왜 기대와는 달리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인간의 의지가 강조가 되고 인간의 선함이 강조가 되면 얼마든지 인간 스스로 또 인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주범이 되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이에요. 왜 막강한 권한이 생겼는지는 이미 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인 협동 구원론, 곧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론에서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를 잡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당시 교황청은 국가를 뛰어넘는 권력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각 국가의 왕족과 귀족들은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를 썼어요. 돈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족과 귀족들이 교황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쳤으면 이제 이 돈을 복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구합니까?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복구를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직업이 뭘까요? 성직자죠. 성직자만 되면 순식간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벌어지냐? 성직 매매가 벌어지는 거예요. 글을 읽을 줄도 몰라요. 책 한 권 읽지도 아는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갖다 바치고 성직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돈을 또 갖다 바쳤기 때문에 돈을 복구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쥐어짜요. 이런 일들이 악순환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직 매매로 성직자가 된 그들은 당연히 성경을 읽을 줄도 몰랐고 성경의 내용조차도 몰랐어요. 그런 사제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 교회의 타락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타락하는 중에도 로마 교황청은 이 막강한 권한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조치 중 하나는 이거예요. 오직 라틴어 성경만 참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불가타 번역본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성경만 하나님의 성경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당연히 일반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접할 수도 없게 됩니다. 대신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을 접할 수도 없는 교인들에게 신앙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로마 교황청은 그들의 신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세 가지를 이용해요. 첫째, 음악입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가를 만들어서 미사에 참여한 이들에게 거룩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 시절 성가곡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죠. 두 번째는 미술입니다. 조각상을 만듭니다. 마리아 조각상, 예수님 조각상, 12사도들의 조각상, 그리고 성인들의 조각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각 밑에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해요. 그림, 건축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성경을 읽지 않는 교인들을 위해 또는 성경을 읽지 못하는 교인들을 위해 거룩한 기분을 느끼도록 로마 교회가 만들어낸 겁니다. 셋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죄부 이전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해성사는 카톨릭이 주장하는 7가지 성사 중 하나예요. 7가지 거룩한 예식 중 하나입니다. 고해성사는 이런 거죠. 교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고해성사는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원죄는 사함을 받았으나 현실적인 죄를 계속 지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 죄를 지었을 때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여서 그 죄를 사면받는 것, 이게 고해성사라는 겁니다. 사제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 카톨릭에서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고해성사가 끝날 때 사제는요, 보속이라는 것을 주는데, 보속이라는 것을 주는데, 고해성사를 한 교인이 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할 일을 주는 거예요. 예컨대 도둑질을 한 어떤 교인이 내가 사실은 이런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준마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네가 마땅히 할 일이 남아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상을 하라 등등, 그가 할 일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죠. 배상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보속들을, 교회가 그에게 준 보속들을 그가 끝내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되면 그는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연옥에서 남은 벌을 받는데, 바로 이 남은 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 이게 면벌부, 면죄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이 면죄부 사건, 면벌부 사건은 그냥 그때 당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결국에는 로마 교회 천년의 신학에 근거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펠라기우스주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카톨릭 내부에서도 이런 교회 타락 앞에서 이 타락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도원 운동. 교회가 권력 그리고 명예, 돈과 밀착을 하면서 이런 부패가 일어났다고 보고 산속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겠다. 이게 수도원 운동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고 또 밥 지어 먹고 또 일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잠을 자서 다시 아침에 또 일어나고, 이런 단순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추구하는 것, 이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철저한 금욕, 철저한 신앙. 그러나 이 역시도 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삶은 계속해서 개혁을 추구하나 신학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수도원 운동 역시도 절대적인 금욕 등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에 기초해서 무엇인가를 획득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사실 펠라기우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한 수도사였어요. 철저한 금욕으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에요. 수도원 생활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미 경험한 바입니다. 루터는 원래 법학도였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들판을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바로 옆에 함께 말을 타고 동행하던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죽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친구처럼 자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마음을 장악해요. 그러면서 루터는 이런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죽은 뒤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죽은 뒤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주 지옥의 형벌을 내가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법학도가 되고자 한 이 모든 장래 희망을 때려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당시 수도원 운동에 참여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철저한 금욕을 해요. 그러나 마음속 평안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금욕을 하고 아무리 그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전히 그날의 공포, 여전히 그날의 두려움이 루터의 마음을 장악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을 읽고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획득해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이 구절을 읽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자신이 수도원에서 행해왔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 자신의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진정한 구원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읽는 중 루터의 마음속에 커다란 평안이 찾아오죠. 이후 루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루터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신학을 발견해요.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반박문을 내건 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로마 교황청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러나 루터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1521년 보름스 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 보름스 회의에서 로마 교회가 루터를 불러와요. 그런데 그냥 불러와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루터를 죽이려고 했어요.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이 너 그 회의에 가면 죽는다. 너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교황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로지 성경에만 복종합니다. 내가 성경에 반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 고백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꺾이지 않고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로마 교황청은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죠. 이때 마틴 루터가 그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라. 루터가 일으킨 이 불길은요 전 유럽으로 번져나갑니다. 스위스에서는 쯔빙걸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개혁파를 만들어요. 프랑스에서는 위그너들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는 루터파가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등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리고 루터의 뒤를 이어 천재 신학자라 불리는 존 칼빈이 나타나요. 존 칼빈은 철저한 성경 연구로 로마 카톨릭의 논리를 파괴합니다.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연은 당시 유럽사회 전역으로 계속해서 출판이 돼요. 수없이 찍혀나갑니다. 또한 존 칼빈의 성경 주석도 엄청난 인기를 모아요. 루터와 마찬가지로 칼빈도 오직 성경이라는 기초 위에서 로마 교황청과 맞서 싸웁니다. 성경과 관련한 칼빈의 유명한 말 두 가지가 있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겠다. 나는 성경 밖에서 뛰기보다
성경 안에서 절뚝이며 걷겠다. 그만큼 칼빈은 철저한 성경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만을 높여 받들었어요. 그래서 훗날 칼빈과 같은 노선을 택한 사람들을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칼빈이라는 개인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고 칼빈의 신학을 완전한 신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칼빈과 같이 오직 성경의 신학과 오직 성경의 교회와 오직 성경의 신앙을 높여 받드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칼빈이 가르치는 구원신학도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것은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병이 들었다거나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오염되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그가 전혀 선을 찾을 수도 없고 전혀 선을 택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거나 병에 든 사람을 돕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토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병들었거나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셋째, 그렇다면 이 예정된 은혜를 어떻게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 어떠한 행위도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어떠한 선행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은 일종의 빈손이요 빈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빈손. 자신의 무지와 무력을 깨닫고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기보다 자신에게서 절망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빈 그릇.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줍니다. 이것이 칼빈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교리는 인간의 선함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잠재력도 부정합니다. 인간의 병듦이나 인간의 연약함도 부정합니다. 이 교리는 인간의 죄악, 인간의 오염, 인간의 죽음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렇기에 이 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은혜도,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는 은혜도 인간 편에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직 믿음의 교리는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리야말로, 오직 믿음의 교리야말로 교회에 넘어지고 일어섬을 결정한다. 왜냐? 이 교리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펠라기우스주의나 반펠라기우스주의 등 인간의 가능성을 엿보는 교회,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반면 이 교리, 오직 믿음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사람에게 소망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찾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바로 이 교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이런 교회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교리가 회복될 때 교회가 참된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칼빈의 이 강력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이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아주 강한 전투력으로 로마 교회와 맞서 싸웠다면 칼빈은
그야말로 정교한 신학으로 로마 교회와 맞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존 칼빈의 신학이 로마 교회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는 의미예요. 토대부터, 뼈대부터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택한 방식이 있어요. 존 칼빈을 향한 음해입니다. 로마 교회가 퍼뜨린 추문들이 있습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의 학살자다. 존 칼빈은 엄격한 율법주의자다. 존 칼빈은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하인과 바람을 피웠다. 존 칼빈은 수많은 질병을 안고 있는 실패자에 불과하다. 등등. 온갖 추문을 뿌립니다. 심지어 이 추문을 책자로 만들어서 온 거리에 찌라시처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칼빈의 그림을 마치 마녀와 같이 그렸는데요. 매우 예민하고 엄격한 인상을 주기 위해 턱은 뾰족하고 코는 칼날 같고 뺨은 창백하게, 그리고 인상은 매우 딱딱하게 그려놓습니다. 칼빈의 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칼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인격적 공격을 시도한 것이죠. 실제로 이런 시도는 꽤 잘 먹혔는데요. 칼빈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종교개혁 진영 안에서조차도 칼빈을 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라이벌로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추문을 사실처럼 여기저기로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굴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죽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말씀을 전해요. 사실 칼빈은 평생 동안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소화 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알 수 없는 열병에 시달렸고 복통을 앓았어요. 죽기 직전에는 신장염도 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 직전 칼빈은 주변 동료들에게 몇 가지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화를 낸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소망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묘비에는 어떠한 말도 쓰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라도 훗날 사람들이 자신의 묘비를 떠받을까 염려한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도 칼빈의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오늘날 그를 기념하기 위해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공원에 딱 한 구절이 적혀 있다고 해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뭔지, 우리의 교회가 왜 이와 같은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며 지금 여기에 있는지.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진 길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스텝을 거쳐, 역사의 한순간순간을 다 거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시대의 인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과거의 역사를 소중히 할 필요가 있죠. 둘째,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신학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우리 시대의 신앙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종교개혁의 그것을 물려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그것을 물려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신앙, 오직 성경의 신앙, 오직 은혜의 신앙, 오직 예수의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신앙을 물려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펠라기우스적인 신앙을,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사는 이와 같은 강력한 물음을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종교개혁의 후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